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번 주 이제 요셉의 극적인 형제와의 재회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들이 다시 만났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고통과 이별, 배신과 눈물, 그리고 기다림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결국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라는 구속사적인 장면이 바로 주된 내용인 것이죠. 본문은 요셉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에스더서와도 비슷합니다. 에스더는요,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결국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의 간섭하심, 다시 말하면 섭리였고 하나님의 배치였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사용하여서 기근 속에서 그의 가족과 그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보존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섭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우리 신학자 칼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말할 때 세상은 우연에 맡겨져서 그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다스려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요셉 이야기는요, 그 교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보다 더 큰 뜻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 속에 우리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시종들을 물러가게 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이제 더 이상의 총리라는 공식적인 가면 뒤에 서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형들에게 상처받았던 한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의 동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억눌렸던 그런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엉엉엉 울면서 그 울음은요, 단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긴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의 때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울음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신앙이 감정을 제거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울었던 거죠. 믿음은 눈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화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체면보다 사랑을 먼저 택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에 있는 그 자리의 위엄보다 권위보다 가족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도 우셨다면 눈물은요,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인 거죠. 신학적으로는 어거스틴의 사랑의 질서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무감각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그러했던 거죠. 상처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로 형들 앞에서 엉엉 운 거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우는 가운데 형제들이
고개 숙이고 머리 숙였던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할 말이 잃었을 겁니다. 왜?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 않거든요. 과거에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우리 앞에 있으니 이들에게는 지금 여러분 기쁨보다는 공포가 더 컸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잊은 척 할 수 있어도 죄책감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형제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어찌할까? 실제로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반응입니다. 놀랍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라고 그렇게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형제들을 정죄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영성, 용서의 신앙. 용서는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건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크리스천 세계관을 가지는 것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분노와 그리고 예전의 이 안갚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다시 해석하는가. 이것이죠.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는 분명하지만 은혜가 죄보다 더 크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머리 숙이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은요, 창세기 45장에 있는 이 심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죠. 형들은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시선이 다릅니다. 인간의 눈은 상처를 보지만 믿음의 눈은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겁니다. 섭리는 단순히 나중에 잘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사고와 결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섭리는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되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간섭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50장 20절로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앞선 자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음모를 꾸몄고 로마는 폭력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시기와 미움과 음모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악을 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자꾸 가슴을 울컥울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는 것이 싫어서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진리를 팔고 믿음을 팔고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배신한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그 잘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이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잘못을 징계하고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는 게 그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실 것처럼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이 한순간에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는 화해의 장면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가 몇 마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보다 눈물이 먼저였고 논리보다 포옹이 먼저였습니다. 진짜 화해는요, 차가운 문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상처를 내려놓고 상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 말도 못할 그 탕자야,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 끌어안는 장면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으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상처 없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흘려 보내신다고 그렇게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어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죠. 크나큰 아픔과 말도 못할 고통과 억울함과 그런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났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그 형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형들 앞에서 회복시켜주고 치유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사사로이 그 요셉과 그의 가족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아직 5년의 기근이 남아있다는 말은 지금의 재회가 그냥 감상적인 장면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셉은 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정의 위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구원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죠.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 보내심입니다. 우연히 요셉은 고난 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총리로, 두 번째는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후에 높이셔서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의 가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높이시는 목적이 그 사람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 역시 광야 40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끌기 위한 준비되어지는 시간, 바울도 옥중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은 사역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 학교에서 훈련받고 직장에서 훈련받고 교사로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함에 은혜로움에 섭리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을 향한 메시지를 요셉이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참 따뜻합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 정리해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그를 정말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합니다. 가서 아버지께 알리라 라는 요청 속에는 오랜 세월 아버지가 품어온 상실감과 애통함을 끝내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또 아버지를 지금 있는 고센 땅으로 모셔오면서 가족 전체를 부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보고 싶습니다 해서 멈추지 않고 제가 모시겠습니다로 나아가는 거죠. 회복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장면도 같은 결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책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재회의 증표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12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형제들과 입맞추며 우는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여전히 정말 우리를 용서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요, 언어가 아니라
언어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논리뿐만이 아니라 눈물로, 선언뿐만이 아니라 접촉으로 화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진정한 화해는요, 상대를 다시 안전한 존재로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껴안았기에 그 형들도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이 그와 말하니라. 이 흐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녹여낼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 여러분 떠오르시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죄책감이 있었지만 주님은 정죄보다 평강으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장면이죠. 파라오가 바로 바로 왕이죠. 애굽의 왕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가 수레와 식량을 내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때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린 이 인생이 이제는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을 회복시킨 것에 머물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 세계까지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현실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길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용되어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전체를 세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요셉이 주인공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아니죠. 모든 것을 그림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고난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깨어진 관계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요셉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불려지고 나타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가 어떠하구나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보여지는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뒤에, 고난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